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으로 휩싸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그리고 많은 감염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걱정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다 건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살아있고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옛날에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러한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독감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게 보게 되면 몇천 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없는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그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또 똑같이 쫓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서로 간에 좀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조금 전에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그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생명 아니면 목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생명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데,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내가 면역 체계만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그 면역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하더라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하고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잘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하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 생명이 되고 그것만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앞부분의 말씀인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 또한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싶다고 그래서 전염병이 온다고 한다면 건강하다고 싶다고 그래서 내 건강이 다 유지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요. 그래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가 부족하다도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관련된 병원에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방문해 가보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 하나 써 있어가지고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써 있었는데 Care by us, cure by God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돌보고 치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의사들이 뭐 사람의 오장육부라든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사는 안 죽습니까? 의사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만큼이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생명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윤택해지며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은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범사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생명과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이 늘 괴롭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우면요,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도 건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탄이나 마귀가 만약에 지배하게 되면 그 인생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 건강이 아닌 불행과 절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그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 불행과 사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늘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망인지 생명인지 건강인지 질병인지가 판가름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보의 뒷면에다가 성경을 통독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채우면 좋을까? 말씀을 채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이상한 것 많이 채워봤자 나중에는 그게 다 쓰레기 같은 거에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건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 죄된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도요. 죄된 길, 잘못된 길이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좋은 길, 복된 길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넓은 길로 가게 되고 죄된 길로 가게 되고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타락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그 길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가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항상 컨트롤을 해요. 야, 이거는 안 돼. 거기는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다가도, 이거는 말씀이 안 된다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늘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다가도 잘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독이라든가 잘못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저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걸린다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와서 나는 이거는 못해 이럴 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의 길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의 마음이었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는 이제 설교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냥 어떤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아유 죽겠어, 아유 힘들어, 고통스러워, 안 돼.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죽어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외에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생명과 건강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이제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보게 되면 의외로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된 걸 보면요, 에이, 뭐 잘 됐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남을 갖다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억누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저 사람 참 이쁘네요. 그러면 좋은데, 뭐죠?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쁜 거지. 본래 이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쁘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거기에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우리가요 말을 할 때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거짓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가지가 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입술만 잘 주장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입술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뭐 입술 지킬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냥 확 말해버리지, 욕을 해도.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은요, 이걸 내가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내 입을 내가 잘 컨트롤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아주 좋은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 봐요. 그러면 이 입에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마음이었고 입술이었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눈과 발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눈과 발이에요. 이 눈과 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갖다가 바로 보게 하고 앞을 곧게 살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면은요, 우리의 그 눈과 또 우리의 발은요 벌써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꼭 안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데마다 안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볼 때 꼭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어떤 사람은 꼭 불신앙적인 눈만 가리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힘들어요. 무조건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죠? 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어떤 눈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십시오. 그런 눈인가? 아니면 목사님 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눈인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과연 어떤 눈인가? 믿음의 눈인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눈인가? 사랑과 믿음과 용서의 눈인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요,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생명과 건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발을 지켜주심으로 그 생명과 건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게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잘 가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길을 많이 가고 쓸데없는 걸 많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쓸데없는 건 재밌어요. 그리고 바르고 복된 길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남들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복되고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할 수 있지만 나는 좋은데요. 뭐. 내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걷지 말아야 될 것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면 이건 복이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 주일날이고 보통 사람들은 평일이 보통 이제 휴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 가고 싶은 데 많잖아요. 아이고 이왕이면 좀 편히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사실 따로 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길로 그게 재밌어요. 그런 길로 가고 싶지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마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되면은요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이거는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 잘 몰라요.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여요. 남들은 그게 제일 재미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남들 위해서 봉사하는 게 좋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봐야 될 것은 보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걷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사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한 심령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귀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건강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발을 지켜주셔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생명과 건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 나만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저희 인간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저희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4월 11일, 15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이 지금 경제, 정치, 또한 외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우리 조국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즐거워 동단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넣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일주일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어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